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3월 우리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 어느 달보다도 가장 힘든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3월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벽의 자리의 영상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4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또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이 이제 선지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선지서를 또는 이제 예언서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는 모두 5권이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예언서에 해당하는 성경이 모두 17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선지서의 선지서 왜 이렇게 구별을 했느냐면, 그 선지자가 남긴 글의 분량에 따라서 대와 소로 그렇게 나눈 겁니다. 대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남긴 기록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 성경 자체가 분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를 중심으로 해서 말라기 성경까지, 그것은 남긴 분량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합치더라도 이쪽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남긴 분량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긴 기록의 분량에 따라서 대와 소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소선지서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선지서,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바로 호세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성경이죠. 그래서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좀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영어로 이제 The Lord is God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기억하시잖아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다른 식으로 표기를 하면 요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의 아버지 이름이 1절에 부두엘이라 아버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의 아버지도 그러고 그 다음에 요엘이라고 하는 이분 자체도 그러고 성경이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냥 추측을 하는 것 뿐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의 가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를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허락을 하시는 거죠. 허락하셨는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거든요. 여호와의 날 또는 야훼의 날, 그 날을 의미합니다. 이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해 오시는 날.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인식이 있었느냐면 여호와의 날은 그저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고 좋은 날,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멀리 떠났던 부모님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부모님의 손에 선물 꾸러미가 있는 것처럼 그것만은 기대하고 막 설레이면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만 인식을 한 거예요. 한없이 좋은 날, 우리에게는 복이 많은 날, 우리에게는 행복한 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일시에 해결이 되고 이제부터는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는 날,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의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어떤 날인가? 심판의 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구원의 날이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이제 성경 속에다가 이제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성경이거든요.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3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성경 속에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오시는 날,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혀 다른 그 내용을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 속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친속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구약의 최초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예언한 겁니다. 그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 구원과 심판에 이루어지는 이 여호와의 날에 가장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죄도 회개할 수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떠나지 않고, 성령님 도와주셔야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이 시대를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그래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갑자기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쨌든 믿음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엘 선지자는 중요한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요엘 시대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가?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가뭄과 이 자연적인 재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뭄도 그렇게 많았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재앙도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요엘 선지자 시대에 메뚜기 재앙이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자연적인 하나의 현상인데, 그 자연적인 현상을 지금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현상을 통해서 이 시대에 메시지를 주신다. 그게 이제 요엘 선지자입니다. 이 메뚜기를 네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여기 메뚜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4절에 첫째는 팥중이라. 이 팥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자른다 그 말입니다. 잘라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메뚜기, 여기 메뚜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많은 그룹, 많은 때를 표현할 때 메뚜기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느치가 있잖아요. 느치. 이 느치라고 하는 것은 막 급하게 갉아먹는 거, 그래서 느치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황충이 있습니다. 이 황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끝장낸다 그 말입니다. 원문은 똑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이 영어로는 로커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그 메뚜기라고 하는 뜻인데, 그 메뚜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뚜기다가 싹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메뚜기가 하는 짓을 보면 이 네 가지의 단어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톱으로 자르는 것처럼 그 날카로운 입으로 막 자르고요. 그 다음에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수억 마리가 그냥 떼를 지어서 그렇게 함께 날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갉아먹는데 그냥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수억 마리가 갉아먹는 소리가 몸서리 쳐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갉아먹고, 그리고 나중에 떠난 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메뚜기 때의 그 자연적인 재앙의 현상을 요엘 시대에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 나라에 메뚜기 때가 와서 이제 그 현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현상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절, 2절에 보시면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게 바로 늙은 자는 누구냐면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아, 그리고 일반 백성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3절에 이 일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전해라, 그 이야기예요. 왜 그 일을 자녀들에게까지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 자연의 현상은 자연의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벌써 204개 나라, 여러분 지구상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6개 나라인데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바이러스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마다 전해오는 그 감염자의 숫자, 사망자의 숫자, 어느 때는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애린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멍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처음입니다. 물론 동남아 지역에 쓰나미가 있었고 어느 지역에 지진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처음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요엘 선지자의 안목과 요엘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자연적인 현상, 모든 자연적인 현상을 마치 말세의 어느 한 징조로 몰고 가는 것도 사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 지역에 쓰나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쓰나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의 강대상에서 그쪽 지역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쓰나미로 사람들을 싹쓸이 해버렸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시절에는 예를 들면 요엘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느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입니다. 근데 자기가 마치 직접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 사건을, 그렇게 모든 사건을 그렇게 연결시키면 그것은 억지 논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또 하나, 두 번째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것도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메뚜기 이 재앙 문제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잘 아시는 그 펄벅의 돼지라고 하는 그 소설, 그것이 이제 중국 지역에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와서 그냥 그 내용이 펄벅의 돼지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한 장면 중에 하나잖아요. 또 1654년 대만, 거기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서 대만 지역에 있었던 농작물을 모두 다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나간 다음에 그것 때문에 8,000명이 굶어 죽습니다. 2004년에 아프리카 세네갈, 바로 거기에서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가
세네갈 지역을 완전히 뒤덮어서 1년 농산물 생산량의 4분의 1을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만은 중국이 지금 뭐 때문에 또 하나 두려워하느냐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몰려오는 메뚜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초피상입니다. 그건 지금 뉴스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처음에 케냐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그리고 소말리아 그쪽 지역에서 이제 메뚜기가 막 창궐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메뚜기 떼가 창궐하는가? 이게 날씨하고 메뚜기 떼가 막 번식하는 거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그쪽 지역에서 막 이게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그 거대한 메뚜기 떼가 싹 떼를 지어서 탄자니아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우간다 그 북부 지역 속으로 이 메뚜기 떼가 확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요 바람을 타고 하루에 150km를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하루에 먹어 치우는 그 양이 35,000명분의 식사를 요 녀석들이 다 잡숴버려요. 하루에 35,000명분. 상상이 안 가죠? 메뚜기도 그냥 커요. 어렸을 때는 그게 어쩌다 한 마리씩 있으니까 잡아서 우리가 기름에다가 볶아 먹었는데 그 많은 메뚜기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근데 이게 지금 티벳을 통해서 중국 지역으로 지금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그 메뚜기 떼가 만약에 중국 지역을 덮어버리면 이게 한번 앉았다가 날아가면 목초지도 없어지고 농작물도 없어지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한두 마리야죠. 그것도 어떻게 그걸 다 퇴치하겠어요? 그런 어떤 자연 현상들, 그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덜 하나의 그냥 자연 현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허락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창궐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때 이런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속에서 뭘 받는가?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2월 20 마지막 주간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2주만 우리가 참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3월 첫 주하고 둘 주 우리가 참아서 유튜브 예배로 싹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주가 거의 다 끝날 쯤 되니까 이제는 2주만 더 참자고. 이게 완전히 지금 2주씩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2주입니까? 이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장기전으로 지금 돌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돌입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사망자와 더불어서 이 세계 질서 자체가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 시대에 그들이 겪었던 메뚜기 재앙이나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창궐 문제, 이 문제가 사실 별개의 문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저나 여러분이나 철저히 영적으로 준비해야 여기서 믿음의 영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자리가 뿌리채 흔들려 버리게 될 겁니다. 호레기 1장 말씀에 요엘은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지금 뭘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몇 가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바로 예배가 중단될 것이다. 9절에 보실까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이 소재와 전제라고 하는 것은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것이 소재와 번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소재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것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소재와 전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근데 그 제사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게 느껴지고 예배로 모이는 것 자체를 완전히 금지한다 그 말이죠. 이게 참 묘한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지금 많이 예배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유튜브 예배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가 보면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자체가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가 된다면, 그렇다면 유튜브로 드렸던 그 예배가 과연 내 믿음의 영성을 지켜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재앙의 사건 앞에서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 우리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판단을 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문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또 영적인 것도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이 문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지혜롭게 잘 이것을 대처해 가야, 그래야 성도들의 믿음의 영성이 뽑히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와 장로님들이 지혜롭게 잘 함께 협력을 해주셔서 우리는 지금 원하는 대로 예방 수칙 철저히 지키고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서 또 하나, 예배의 자리에는 우리가 계속 붙들고 가자. 그게 우리 당회의 공식적인 하나의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3월 셋째 주부터 쭉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나 목회자들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의 자리를 다시 붙들어라.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 10절에 보시면은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게 바로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 코로나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이게요, 전 세계적으로 다 경제적인 이 체인망에 다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저기서 물건이 와야 우리가 사서 먹는 거고, 우리 물건이 저쪽으로 팔려져야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돌아가야 여기도 돌아가고 그리고 그쪽도 살고, 그렇게 모든 이 경제적인 구조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먹고 소비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 들어와 줘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그 물건을 그래도 저렴하게 사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모든 경제적인 이 체인 망이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장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먹고 살던 거 경제적인 소비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다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100번 잘 사는 겁니다. 차 안 타고 거리 다니셔도 옛날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다만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녀들은 그것을 겪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으로 지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때의 메뚜기 재앙이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 재앙이나 사실은 같은 입장에서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지난주 일부 예배 시간에 세 분의 집사님이 찬양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구나. 여러분 일부 예배 영상 들어가셔서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요. 방법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속히 이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정리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오라고 할 때까지는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하루하루 살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물으면서 그렇게 우리 4월달을 맞이하고 또 4월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에 어떻게 준비할까?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은 깨어라. 그게 첫 번째 동사입니다. 깨어라.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애곡해라. 통곡하고 울어라 그 말이에요. 11절에 보시면은 부끄러워해라. 14절에 보시면은 부르짖어라. 이게 네 가지의 동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요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그동안에 의지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재앙 앞에서 지금까지 붙들고 의지했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 앞에 바이러스와의 싸움 속에서 인간은 허무하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교포 중에 17살 먹은 그 학생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붙들고 의지했던 것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의미성을 갖는가?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오늘 우리는 똑같이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이 메뚜기 떼처럼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오늘 하루를 성령님이 꼭 도와주셔서 성령님 의지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월삭을 함께 지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월달도 월삭 없이 그렇게 지내고 한 달을 살았습니다. 우리 4월달은 그래도 월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4월 한 달을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 앞에 새벽의 제단을 함께 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셔도 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예배 다 안전하게 드리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4월 월삭으로 시작을 하면서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다 함께 해주시기를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61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